1월 첫 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예배 시간과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와 반석으로 삼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우리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공중 나른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거들 곡식을 주시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곡식이 자라나 거두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끄러운 믿음 생활로 믿음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믿음의 자녀된 모습대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 모두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어 육체가 자라남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돕는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는 이 시기인 만큼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 지금은 비록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 곳에서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 시기가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각국에서 전하는 복음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교회가 선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가신 걸 보면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부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서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병 환자들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앓고 있던 이 나병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을 앓게 된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이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바깥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이 많은데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랑 접촉하거나 확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어떻게 돼요? 격리가 돼요.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격리돼가지고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격리를 시키는데 이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치 전염병처럼 이 부정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받기 원했던, 예수님께 간절히 받기 바랬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분명해요. 이 말의 의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속에 이 나병을 고쳐 주세요라는 말 속에는 이거예요. 나병을 고쳐 주셔서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접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됐잖아요. 사람다운 삶이 아니죠. 나병을 고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병을 고쳐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 나병이 천형이라 불리는 것은 가족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나병을 고쳐주셔서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그런 좀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병을 낫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병 환자는 예배당을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받기 원했던 이런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 그렇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돼요.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폐가 약해서 숨을 잘 쉬기가 어려운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튜브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여서 호흡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숨을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성도님이 그러죠.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좀 답답은 하지만 그래도 숨은 잘 쉬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극심한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밤에 몸은 피곤한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밤에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밤에 잠자는 게 은혜예요. 자는 게 은혜래요. 사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잘 실감은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개에 머리만 탁 닿아도 바로 잠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꼭 제 딸이 저한테 옵니다.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 저희 옆에 와서 누워가지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브리핑을 해줘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친구랑 어떻게 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딸을 사랑하는 아빠로서는 그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제 머리가 이미 베개에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목소리가 멀어져 가요. 분명히 내 옆에서 내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어느 쪽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럼 좀 있다가 딸의 푸념어린 소리가 나와요. 또 자네 하고 또 자네. 그건 또 들려요. 또 자네 하고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바랬던 은혜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예배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간절한 은혜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딱 교회에 왔더니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도 있고 본당에 보니까 현수막도 이렇게 붙어 있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감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혹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가 답답한데, 힘든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숨쉬고 먹고 자고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의 고마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갓난아이가요, 엄마의 고마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 그 속에 있으니까 고마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감사 주일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항상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소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좀 엉뚱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는요, 너무나 기뻐하였어요. 물론 너무 기뻐했던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자기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나병이 없어졌네, 나았네, 딱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일반 사람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아닌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마을로 들어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나병을 고쳤다, 내가 낫게 하였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는요,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나치기 쉬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베푼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라고 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막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는요,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곧바로 나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다 똑같은 치료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이들의 10명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이들을 10명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똑같은 수준의 아니면 그 이상의 좋은 그런 믿음을 10명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냐 말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10명 중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야, 내가 예수님이란 사람을 아는데 그분은 메시아야.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같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10명 중 몇 사람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형편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몇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또 몇 사람은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병 환자잖아요. 내 인생은 끝났다. 이미 종을 쳤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믿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히려 대부분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은요, 그들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루어지면 그 일을 행하신 분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차별 없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9사람, 배은망덕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차별이 없이 은혜를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0명을 다 치료하신 다음에 이놈들이 가다가 치료를 받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다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하겠지. 근데 한 명만 왔단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녀석들. 내가 괜히 다 치료해줬다.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훤히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10명 중에 9명이 배은망덕한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죠. 그잖아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원래 북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른 나라와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들 나병 환자 그룹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마도 이 나병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병 때문에 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 10명 중에 한 명은 정말 우상숭배 악한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유대인만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걸로 통해서 9명의 유대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더욱더 부각이 됐죠.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따지신다면, 오늘 예배 다 이 문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줄 서봐, 일렬로 쫙 서봐, 내가 은혜를 줄까 말까, 한번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신다면, 좀 우스운 상상이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냉정히 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 찬성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서 기뻐하거나 흥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야, 그거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즉시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망했다였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라고 절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뻐하고 흥분해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자기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적합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거룩하지, 착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극악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또한 일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일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줄까요? 사실은 3번 정도가 당시에 대단한, 3번까지가 한계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잘난 척하고 싶어서 7번을 댔단 말이에요.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 7번에 70번은 490번.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을 다 세가지고 이제 491번째가 되면 응징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 비유 얘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를 하는데, 한 임금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니까 이게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돼요. 수조 원. 수억이 아니에요. 수조예요. 수조. 그러니까 당시 경제 규모와 지금의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빚이에요. 국가 간에도 이런 빚을 못 져요. 그 정도로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빚,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 이게 이제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왕이 야, 돈 빌렸으니까 갚아 했더니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그럼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이 역사상에 이렇게 관대한 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없이 해줄게.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이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친구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탕감받은 신하가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수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수백만 원 정도. 그래서 신하가 친구에게 야, 너 잘 만났다. 돈 갚어. 너 돈 갚는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다. 빨리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이거 나 갚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야, 내가 너무 지금 형편이 안 좋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안 돼. 나 참아줄 수 없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고 너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못 나와. 이렇게 해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신하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신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자기 돈은 소중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괘씸하지 않아요? 우리 일도 아닌데 그 신하가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라고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하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수조 원의 돈을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수조 원에 비하면 몇백만 원이란 건 푼돈 아닙니까? 물론 그 몇백만 원 그 자체로 보면 큰 돈이지만 수조 원을 하고 비교를 하면 푼돈 아니에요. 푼돈. 근데 그거 용서 못 해가지고 그거 탕감 못 해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거 괘씸한 거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임금이요. 이 신하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는 분노하였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신하를 다시 잡아오게 해요. 잡아오게 하여서 너도 똑같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버린다. 감옥에 넣어버렸다고요.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인데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일방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 베풀 그 사람의 조건을 우리가 따지면서 베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거 따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요즘에 뉴욕 맨하튼에서 리디머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Generous Justice라고 해서 관대한 정의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네요. Generous Justice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칭송을 받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에드워즈가 한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이유, 그거를 설교 중에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 반박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가난한 것은 맞지만 극심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그 돕는 일을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난한 건 맞지만 우리가 도와야 할 만큼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비슷하죠. 어떤 집이 가난한 집이 있어요. 도와야 될 집이 있는데 근데 딱 그 집을 써보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도우려고 했던 그죠? 딱 지갑을 열다가 다시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보면서 그렇게 가난 건 아닌 것 같네. 어떤 도움을 필요한 가난한 집인데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 같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이 성경의 명령과 맞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심한 가난에 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말 그대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웃사랑은 자신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웃이 극심하게 정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만 도와주는, 그때에만 도움을 손길을 펼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죠. 둘째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만큼 충분히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내가 충분히 여유로울 때, 내가 여분을 좀 갖고 있을 때 그것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날카롭게 이제 반박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여유로워서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뭐 이걸로 도와야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그 사람의 짐을 지는 자세로 돕는 것이야말로 참된 이웃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꼭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에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저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소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이고 또한 짐을 대신 짊어주신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 이웃사랑의 핵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유하시죠. 많이 있죠. 근데 그 남는 걸로 도운 게 아니라 본인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일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방식이 아닌 조건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들의 조건을 따져요. 우리가 도와야 할 만큼 그들이 가난한가? 또 우리의 형편을 따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만큼 여유로운가? 물론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너희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느냐? 물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배은망덕한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결코 은혜를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배은망덕한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한테 은혜를 베풀 게 뭐람? 차라리 믿음이 좋은 다른데 나병 환자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돌아와 감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게 뭐람?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방적인 은혜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일방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 또한 이웃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을 우리가 붙인다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할 때에 그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웃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감사 헌금은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 인도하실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 우리가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어려울 텐데, 교회도 헌금이 잘 안 모여서 교회도 쉽지 않을 텐데 꼭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번 헌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을 낳아요. 은혜가요,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일방적 은혜를 낳게 된다면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차별 없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내가 일방적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나머지 9분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 너밖에는 없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너랑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모두 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찬양하는데, 너희 중 이웃에게 똑같이 일방적 은혜를 베풀 사람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는 이웃을 향한 일방적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베푸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반대, 그것이요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로 베푸는 것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베풀기를 힘쓰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놀랍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감사 주일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은곡교회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베푸신 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일방적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백성,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가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애속할 것만 너무 가느냐.
큰 용서와 참 사랑하시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딸이 언제까지 원치 않는 질고에 시달려야 하는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또한 이웃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정말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나무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곧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인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정말 생생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늘 받으며 또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전액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주부터 이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급증을 하는 바람에 단계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7월 7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완화된다고 다시 변경이 되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역 조치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게 안정이 잘 되어서 우리가 잘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재직회 참석은 우리 재직의 의무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 오는 수요일부터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독교 개혁 신보가 원래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사정이 있어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단 꽃꽂이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원석 집사님, 조화숙 권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제 권사님들 나오셔서 토요일에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첫 주라서 추천 도서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인데 지금 배가 고프실 텐데 이 책 제목이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입니다. 이 성찬에 관한 책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넘게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 성찬을 곧 계시를 해야 된다. 우리 다시 알게 될 텐데 이 성찬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좀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읽고 공부를 하였는데 성찬의 의미를 잘 알게 됐다고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됐다고 나누었습니다. 추천을 드리오니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응급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승자 집사님이 지금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요즘에 계속 약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귀한 우리 손님이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목회하라고 하고 있는 우리 사기패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오늘 못 오셨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마치고 교제를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송과 감사가 이웃을 향해 일방적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평생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방적 은혜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베풀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